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1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횃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또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특별히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이후 어떤 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15장이니까 이후에 바로 14장의 사건 이후죠. 14장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이 위에 강대국 네 나라가 이 사해 땅 근처에 있는 조그만 다섯 나라가 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그 나라를 점령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잡은 인질들과 그다음에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도 재산을 다 뺏기고 잡혀간다는 것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 집에서 자란 길이온 그 종들과 318명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가게 됐고, 그래서 그 네 강대국의 그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밤에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롯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물을 다시 얻고 한 사건을 여러분 14장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돔 왕과 그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의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여기에 대한 사건은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그 강대국을 물리치고 구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5절에도 밖으로 끌고 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또 7절에도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또 9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맺고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는 것이 이 본문에만 7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라사대가 1절에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째,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심령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이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그 식구들이 318명을 데리고 그 큰 나라 강대국들, 이쪽 남쪽에 5나라를 갖다 물리치고 다 잡아가는 그 큰 나라를 대하여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대파하고 그들의 잡혀간 종들과 재산을 다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큰 나라들이 그 밤에 쳐들어온 그들에게 지금은 졌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강대하고 큰 나라들이 또 자기네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은 알아요. 아니, 개인이 어떻게 나라를 싸워서 이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크나큰 간섭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 후에 그 마음에 항상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단어가 몇백 번이, 천번 가까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00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두려움, 두려워 이런 거 한번 쳐보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 말라 이거를 대충 이런 걸 찾아보면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두려움, 두려워, 염려, 무서워 이런 걸 치면은 그거는 넘는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이기고 나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 우리 종교가 생긴 것도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예요. 왜? 왜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까? 죄인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사랑하라, 믿음을 가져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으로는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지만 또 이걸 갖다 나쁘게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극약, 쥐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거 안 하면요, 믿음을 갖지 않거나 가까이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인인 제한된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승리해서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금만 뭐가 안 되고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고 조금만 어떻게 돈이라 떨어지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까요? 방패는 바로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 방패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방패가 없으면요 적의 공격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적이 활 쏘면 활에 당하고 칼로 찌르면 칼로 죽고 죄로 공격을 하면 죄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고 걱정에 두려워하면은 그 방패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공격을 받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노리는 죽음의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너의 방패라는 걸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방패인 것을 여러분이 10년 가득하게 채워가시고 어떤 일에도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 그를 믿고 모든 두려움과 죄와 사망과 공포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일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왜 벼랑간 또 상급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상급?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야, 너 잡은 포로도 우리 백성들은 널 돌려주고 포획한 그 모든 전리품 이건 네가 갖고 우리 사람들 다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라는 소리 그런 소리 오해된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단지 나를 도와서 싸웠던 그 헤브론의 그 족속들과 또 내가 데려온 청년들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쓴 그 대가 쓴 그 식사 이거는 줘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어떤 대가나 어떤 상급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는 안 받았어요. 자기가 전쟁에 이겼는데도 상급을 하나도 안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제일 큰 상급이다. 전리품이다. 전쟁에 이긴 대가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리품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네 마음의 자세를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이 폭발적이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풍부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실상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롯은 그 소돔 땅으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는 이때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 북왕국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떠나갔지만 자기가 가서 찾아가지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브라함에도 정말 롯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자기 후계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옛날 소돔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마음이 스산하고 정말 실망이 됐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때 자기 속에 있는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 집안을 잘 다스리는 집사예요. 원래 종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이가 장성했을 때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내를 구하는 그 중책을 맡고 하란까지 그 먼 300km가 넘는 하란 300km가 뭐예요? 한 600km 되죠. 600km 또 900km 600km가 되는 이상 되는 하란까지 이 엘리에셀이 찾아가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매치메이킹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데리고 아직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바로 데리고 아브라함께 돌아온 아주 정말 충실하고 훌륭한 그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 자기에게는 자기와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만 해도 75세입니다. 그러면 요담 16장이 하가를 여종 하가를 사라의 여종 하가를 사라가 주는 바람에 그와 동침하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는 때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11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하란을 떠날 때 약속하신 그 자손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다는 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약속을 지금 10년 이상 붙들고 있었는데 롯도 날아가고 자기는 이제 이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없으니까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속자는 내가 아들이 아직 10년이 넘어도 아직 아들이 없으니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상속자는 이 다메섹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가 길려온 어릴 때부터 길려온 이 아주 충성된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란에서부터 갈대 우르부터 왔고 하란에서 또 거기서 다시 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했는데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얘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이때 4절에 또 하나님이 두 번째 가라사대,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엘리에셀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귀로 붙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천막 안에서 있다가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야, 저 하늘 봐라. 그 당시에는 하늘에, 밤에 하늘을 보면은 그냥 별이 와, 얼마나 많습니까? 난 옛날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정말 그 밤에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은 와, 밤하늘이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별이 많은지.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서, 시골에 공해가 없는 시골에 가거든요. 여기서 한 6시간만 가면은 아주 그냥 하늘이 잘 보이고 반딧불이 그냥 많이 보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하늘의 그 별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야, 너 밤하늘을 줘봐. 저 별들을 봐.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이와 같이 내 자손도 이와 같게 많아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재차 그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고 그 엘리에셀은 후사가 안 돼. 내 말이 진짜 가짜인지 한번 볼래? 끌고 바깥에 보여주면서 하늘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하늘이 맑고 깨끗할까요?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별도 몇 개나 잘 안 보이고 막 이러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참 잘 상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바로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낳는 후손이 이 하늘의 붓별같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하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에게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제약도 많은 조건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사는데 좀 편리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